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새벽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최영길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며 은혜 주사 하루의 첫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지내는 모든 것 감사뿐인데 주어진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를 잃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유종자들에게 주님 긍휼과 지혜 주시며 총선에도 주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난 44년간 명성교회를 통하여 주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명성교회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더욱 주님 사랑 전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더욱 부흥발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드사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은혜 주시며 그 말씀에 듣는 우리 모두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원로 목사님 특별히 건강 보호하여 주시고 많은 사역에 동행하시며 말씀으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무거운 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확장에 힘쓰시는 선교사님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선교 어려움 잘 극복하여 복음의 열매 맺게 하시며 MCM 병원, 캄보디아, 필리핀 마닐라 아카데미 등에도 크게 은혜 주시며 방송 선교 힘쓰는 시천을 위해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사랑과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며 변화되는 삶을 살고 순종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입니다. 신약 14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의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해서 학부형이 됐습니다. 아침에 이제 책가방을 그 작은 몸에 메고 가는 게 대견스럽기도 하고 짠하기도 한데, 아들을 데려다 줄 때마다 이제 학교 등교 정문 앞에서 짧지만 안아주고, 하나님 오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얘기하고, 제가 그 손흥정 씨가 손흥민 씨에게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남자는 뭐? 그러면 자신감! 외치더라고요. 아들이 너무 뭔가 위축된 것 같아서 그때마다 영준아, 아들은 뭐? 아들은 뭐래? 남자는 뭐? 그러면 이제 영준이가 자신감! 어깨를 펴고 다녀와! 제가 이렇게 학교를 보냅니다. 이 시간 오늘 저한테 필요한 것도 자신감인 것 같고, 부활의 주님은 아니시지만 담임 목사님 저쪽에 언제 나타나시나 마지막 1분 30초가 남을 때까지 쳐다봤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나 또한 성도와 목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주일을 큰 우리 기독교의 정말 복음의 정수이고 절정인 부활절 절기를 지킨 다음에 그냥 끝내지 않았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이나 되는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는 이름의 절기로 지켰던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사순절보다 더 긴 기간입니다. 완전한 기쁨과 승리를 주신 예수님을 50일 동안이나 삶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재확인하고 부활의 기쁨을 확신하며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50일 동안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일도 부활절 이후의 둘째 주간, 부활절 이후의 셋째 주간이 아니라 두 번째 부활절, 세 번째 부활절, 네 번째 부활절, 이렇게 하면서 7주간을 지켰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난 주일로 마쳤지만 또 우리 한국교회는 기쁨의 50일 절기가 그렇게 막 강조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부활은 그냥 주일의 절기를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빵빠레를 울리고 나면은 이제 내년에 다시 만나자고 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에게 50일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완성인 십자가 이후의 부활까지 우리가 다시 만나고 우리 안에 그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삶 속으로 돌아갔을 때 이 동행의 길에서 계속해서 누리고 기뻐해야 되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면허도 안 따신 분들은 운전할 수 없지만, 또한 면허가 있음에도 장록에 처박아 두신 분들도 이게 운전을 하실 수 없죠. 장록 면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장롱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부활의 신앙만큼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아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죠. 부활이 없이는 기독교도 있을 수 없고, 부활이 없이는 십자가의 죽음도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힘있게 증거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이 있는가, 내 삶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다시 한번 그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500명의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셨죠.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거는 팩트이지만 그 이후에 부활의 신앙을 갖는 일들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4장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뒤따르던 12명의 제자와 또 주님을 함께 따르던 무리에 속해 있었던 그 중에 두 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것을 믿을 수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의 삶이 버려진 것 같은 느낌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11km 떨어진 엠마오를 향해 내려가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 못하였지만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낙심이 되었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될 만한 일들을 듣고 받아들이면 믿으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는 부활을 기독교인이 된 이후부터 우리는 들어왔기 때문에 어쩌면 부활을 이해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이 처음 일어났을 때는
정말로 부활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사자가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해방할 내가 따르던 예수님이 눈앞에서 처형당하고 로마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어쩌면 굉장히 그런 거 있죠. 이렇게 그 사실을 그냥 잠시 좋은 꿈 꿨어, 이렇게 치부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면 없었던 일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너무나 큰 마음의 낙담함을 가지고 그들은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들이 걷는 길에 함께 걸어가 주세요. 근데 아직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곁에 함께 동행의 길에 참여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너희가 슬픈 빛을 띠는 이유가 뭐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 물어보실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힘 있고 아주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다고,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했고 우리는 지금 이런 일을 겪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얘기하시죠. 이르실 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며 예수님 자신에 대해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풀어주시기 시작하다가 오늘 읽은 본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다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길에 우리가 들어가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알고 믿고 있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오늘 다시 한번 2024년에 부활주의를 지난 이후에 기쁨의 50일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곁에 다가와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 엠마오의 도상의 질문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주님을 나는 진정으로 만났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상적인 삶은 진짜 삶이 아닙니다. 부활이야말로 그냥 내세를 지향하고 죽은 다음에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그냥 천국에 모시고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세컨 찬스를 얻은 그런 좋은 소식이 아니라, 우리로 다시 이 땅에서 죽음의 법칙과 죽음의 행태 안에 놓인 우리들에게 죽음에 굴복하고 살지 아니하고 그 죽음을 밟아 깨트리시고 이기신 새로운 생명의 능력과 법칙 아래 살게 만드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 가지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활을 다시 조명해야 되고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확인해야 됩니다. 진짜 삶은 체험이 동반돼야 된다 그러죠. 부활의 사건은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까지 우리는 다시 이 부활을 체험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부활을 그냥 알고 있다고 믿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에 소망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도 없는 일 여길 수 없었던 이 부활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변론하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 일을 상고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의심 많은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때마다 생각나는 도마라고 하는 제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모인 곳에 다가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장 그 귀한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던지시고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 주님을 만나고 보고 믿게 되었다 고백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자리에 도마가 있지 않았어요. 도마가 있지 않았어요. 저는 부활주일이야말로 이런 기쁨의 절기를 지날 때마다 한 번씩 생각이 드는 구절이 있어요. 나도 혹시 이 모두가 기쁨을 누릴 때, 모두가 이건 내 신앙이 되었다고 얘기할 때,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안에도 누군가는 도마처럼 믿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지 못할까? 앞에서 찬양과 절기가 막 드려지고 있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는 그리 부활이 큰 기쁨이 되지 않고 마치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처럼 믿을 수는 없지만
누군가를 보며 그냥 믿는 척 이 신앙을 지나가는 우리 중 누구 한 사람은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도마는 피상적인 알물, 함께 있었던 동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거해도 그렇게 전해 들은 이야기만으로는 믿을 수 없어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대면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의심이 꼭 불신앙의 모습 같아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따라갈 때 우리의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8일이 지나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만져보고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세요. 도마의 의심은 불신앙이 아니라 부활을 진정으로 믿고 싶어하는 정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걸어가는 길에 의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이 그분을 곁에서 따랐지만 우리와 기대와 다르게 펼쳐지는 현실 속에 낙담하고 소망의 빛이 꺼져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정직하게 우리의 물음을 기도로 아뢰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은 아는 척, 안다고 착각하고 적당히 넘기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로 잘 믿고 싶어서 의심과 물음표와 회의감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온 성도들을 분명히 맞이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많았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당하게 알고 넘어가려는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자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로 끝나지 아니하고 끝내 그는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잘 부활을 진정으로 믿고자 했던 그 마음에 주님의 화답함을 통해 그는 주님께 꾸지람을 우리는 듣기 싫어서 믿는 척하는 도마 같은 어쩌면 그런 말씀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주님을 만지고 주님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부활을 만났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 도마는 페르시아를 지나 가장 먼 인도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도중에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가 가장 먼 곳에 그런 아프고 처절한 순교의 현장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현실과 죽음이 위협당하는 속에서도 내가 만져봤던 예수님, 내 눈으로 보고 확인했던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확실히 주님을 믿었고 깊이 알 수 있는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또 주일에 그 대통령님이 오셨었잖아요. 예전에도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셨을 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퇴장 동선이 이쪽으로 나가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제 안내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이쪽으로 퇴장을 하시니까 일로 나가시면 여러분 어떤 골목인지 아시죠? 이쪽 골목이잖아요. 이 털보네로 지나가는 이쪽 골목인데 양쪽을 이렇게 딱 이제 퇴장 동선까지 경호원들이 이렇게 다 막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끝나고 이렇게 한 번에도 더 이렇게 보려고 막 재빠르게 끝나고 나가신 분들이 또 집에 가시는 분들이 나가다가 양쪽 골목의 처음과 끝에 경호원들이 이렇게 다 막고 있었어요. 완전히 퇴장할 때까지. 다들 이렇게 막 발을 들고 보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런 경호원들이 굉장히 이렇게 몸도 좋고 위압감과 눈빛이 세잖아요. 다 경호원들이 이렇게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막고. 우리 성도분들이 막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냥 딱 정중하게 딱 이렇게. 그래서 성도분들도 다 이렇게 발을 동동거리고 점점 인파가 쌓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저 슬쩍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번 보고 싶은데 막 이러고 동동거리고 있는데 그때 저쪽에서 명성 세탁소 쪽에서 짱깨 배달하시는 우리 동네 분이 막 이러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뭐야 사람 이렇게 많아고 하더니 이분이 막 좀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배달 밀렸어요 막 이렇게 오는데 저도 사람 그런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아 저분이 좀 뚫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분이 막 하다가 결국 경호원까지 대치하는 자리까지 뚫고 왔어요. 못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나 지금 배달이 밀렸는데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길을 막고. 그래서 이분이 이걸 한번 딱 땡기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경호원이 정중하게 하다가 딱 한번 째려보더니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어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 왜 이렇게 갑자기 제가 쪼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제 성도분들도 다들 이렇게 딱 이러시고 그 가만히 있어라는 말에 그 짱깨도 처음에 이게 자존심이 있으니까 하더니 이렇게 시동을 딱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 사실은 이게 VIP가 오실 때도 저는 그 경호원들을 볼 때마다 그 가만히 있어 그 음성이 자꾸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진정으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꺼내서 살아가는 일들만큼은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직장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가정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의 비신앙화된 일상의 영역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촉구하고 우리 스스로도 용기가 없어 가만히 있고 싶어질 때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힘있게 꺼내야 됩니다. 부활을 알고 싶고 진정으로 믿고 싶다면 우리도 정말 도마와 같이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 다시 부활을 믿고 알고 싶다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흔들리는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가와 말씀을 풀어주셨고, 너무 재미난 것은 예수님이 함께 걷고 계실 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처럼 다시 마을에 좀 더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 더 머물러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앉아서 식탁에 떡을 떼고 교제를 하다가 그들의 마음속에 갑자기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 마음속에 야, 우리의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지 않았냐? 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 만났구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곁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지만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그들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은 이미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 만반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을 찾으셨고 여러분이 늘 그래왔듯이 은혜를 구하며 오늘 주님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정직한 대면이 있고 부활에 대한 진짜 나의 믿음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도 다시 엠마오 도상에 찾아와 주시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가 이제 고난 주간을 지냈어요. 한 주간 금식도 여러분 많이 하셨을 것이고 저희도 성금요일 날 계속해서 대신방 기간이긴 했지만 이제 부활절로 가기까지 사순절에 막 집중하고 너무 교회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너무 절기의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저는 봄이 온 줄도 몰랐어요. 어제 처음으로 대신방을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딜레이 되는 시간들이 있어갖고 잠깐 여기 3위 끓인 2차 저기를 다 이렇게 멈춰 있는데요, 벚꽃이 만개했더라고요. 그 순간 잠깐 한 5분 짬이 나서 그냥 이렇게 벚꽃들을 보는데 벚꽃을 보는 순간 야, 봄이 이렇게 와 있구나. 얼마나 갑자기 기분이 좋고요. 그냥 봄이 그냥 제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속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혹여나 벚꽃을 보시면서 야, 어차피 떨어질 거 비 오면 떨어지겠지 뭐. 아유, 정신 살라게 이렇게 분홍빛깔에 아유, 저거 누가 치우나, 이런 마음 가지신 분들은 구원을 못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마음은 구원 못 받으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봄이 찾아오죠. 봄을 누리게 되죠. 우리 인생의 봄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계절인 봄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그냥 그 찰나였지만
벚꽃과 봄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기뻐했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밤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냥 저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물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톡톡 노크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 낮에 그렇게 벚꽃 보자마자 봄이 왔다고 네 마음에 차오르는 그 기쁨을 막 감탄사로 내뱉었었지. 너는 진짜로 부활주일과 부활의 절기, 부활의 믿음을 만났고 믿었다고 하는 네 마음은 봄을 볼 때보다도 덜 기뻐해서 되겠냐? 제가 말씀을 이제 이틀 전부터 준비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제 다시 묵상을 하다가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이전에 저한테 질문하게 된 거예요. 벚꽃만 봐도 봄을 느꼈는데 부활을 진짜 만났다면 부활의 기쁨을 목사가 설교하지 않아도 누군가 전하지 않아도 만난 사람은 봄을 느끼는 것보다 더 확실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죄인들에게, 사망과 저주와 멸망이 종착지가 된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구원과 부활은 계절을 빼앗긴 죄인들에게 봄을 다시 가져다 준 은혜의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봄에 그 힘있고 꽃들이 만발하고 만물이 솟생하고 추운 겨울을 견디고 지난 힘있게 뭔가를 시작하고 기대하는 희망찬 그 마음들을 예수님은 부활과 함께 죄인들의 인생에 다시 되찾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겨울 같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부활이 가져다주는 봄의 계절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운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처형당하고 그 예수님을 떠나 도망해야 했던, 피해야 됐던 현실이지만 오늘 다시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마음은 누가 권유하지 않아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달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거하고 이들의 삶은 주를 전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의 자리에 부활의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 모를 문제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고난을 만나고 질병 가운데 허덕일지라도 부활의 신앙이 그 문제와 현실을 당장 해결해주고 사라지게 만들고 없어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약속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내 곁에 계시다면 우리가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기쁨, 신락 같은 기쁨을 붙잡고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끝이라고 여겼던 현실 앞에 단 하루만큼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맞설 용기조차 나지 않았던 그 거대한 벽 앞에 두려움을 맞설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냉혹한 현실에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마저 식어지지 않고 잃어버렸던 봄을 되찾아 주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부활 앞에 서서 오늘을 걸어갑시다. 가야만 하는 그 길,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시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신앙의 재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주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그 많은 사역들을 위해서 또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모든 가정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마다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한번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과 또 정말 부활 주님이 필요한 여러분의 현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 무덤에 묻힌 것 같은 침묵과 부재의 자리입니다.